저희가 예배 시간이 되면 장년들은 여기서 설교를 들으시고 아이들은 교육관으로 옮겨가고요. 더 어린 아이들, 유아들은 저 뒤에 유아실이 따로 있어서 그곳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대형 모니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주일 예배를 잘 마치고 귀가했는데 주중에 한 성도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아를 둔 부모님이셨는데 본인의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수족구병이 들었다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실에 같은 방에 있던 다른 아이들에게도 혹시 영향이 끼쳤을까 염려가 됩니다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나이 또래 유아실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각 가정에 전화를 다 드려서 알렸습니다. 그렇게 알려서 지난주에는 그 또래 아이들이 단체로 결석을 다 했습니다. 아주 잘한 것입니다. 다행히도 각 가정에서 전염되거나 병을 옮긴 사람은 없었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안 왔던 아이들이 거의 다 왔습니다. 자, 만약, 이건 정말 만약입니다. 하나 가정을 해서, 지난주까지 전염이 안 됐으니까 잘 됐는데, 만약 그때, 병에 걸린 그 아이나 그 부모가, 비록 아이일지라도, 또 비록 그렇게 병에 걸렸을지라도, 예배는 결코 빠질 수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예배는 가야 된다. 라고 병든 몸을 이끌고 교회에 온다면, 그것은 신실하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무모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아이나 부모의 순수한 마음이나 교회나 예배를 사랑하는 소중한 마음을 비난하려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신앙의 모습을 잘 점검하자라는 의도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정해진 규례나 명령이나 법규를 잘 지키는 것도 아니고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원리로 행동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을 소중하게,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수고와 열심을 다하셔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행하셔서 인간이 서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신앙 가운데 서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열심을 쏟아놓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기대를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해주는 것,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으냐 나쁘냐라는 것은 종교 활동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종교 행위에 얼마나 자주 참석을 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라는 건 교회가 확인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며 여러분이 어울리며 사는 가족과 친지와 동네 사람과 직장 사람들, 거기에서 검증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 한 4가지만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정리하는 차원에서 기독교의 신앙은 이런 거다 정리를 간단히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의 본체, 기독교의 주축,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유지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속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역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하나님이 사역을 행하신 결과, 열매, 결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요, 성도의 삶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수고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고로 인간이 존귀함을 얻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불행을 자처한다, 이런 고백은 기독교에 없고요. 내가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을 존귀하게 만든다, 이런 표현은 기독교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기독교의 적, 성도의 대적자, 성도가 직면해야 하고 성도가 싸워야 하고 성도가 이겨야 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 죄뿐입니다. 성도는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도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며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 죄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간증을 하면 나를 극복했습니다, 이런 간증 아니고요. 다른 사람보다 세졌습니다, 높아졌습니다, 강해졌습니다, 그런 간증 아니고요. 오직 하나, 죄를 이겼습니다, 그 간증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 그러면 성도가 사역을 할 때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신실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졌다면 그 마음을 쏟아 부어야 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대하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사역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비슷한 설교를 자주 하니까 사람을 잘 대해야 된다, 이런 설교를 하니까 지난주에 주중에 저에게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서울에 계시는 분인데 제 설교를 매주마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가끔씩 제 설교 모니터를 하십니다. 설교를 잘했나 못했나. 그런데 지난주에는 당장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갖고 좀 숨소리도 거칠어.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신앙은 사람에게 잘 대해주는 거라며요. 예, 그렇죠. 그런데 왜 목사님은 설교할 때 표정이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제가 인상을 씁니까? 그분 표현에 의하면 목사님은 설교를 보고 있으면 화난 것 같으대. 표정이 굳어 있대. 설교를 한 55분 정도 하는데 목사님 표정이 밝을 때가 딱 2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요? 그랬더니 목사님 스스로 웃긴 얘기하고 웃어달라고 부탁할 때 그때만 그렇고 나머지는 막 본인이 열심히 하려서 그랬나 표정이 굳어 있대요. 그래서 본인은 설교를 들을 때 모니터는 끄고 소리만 틀어놓는데요. 그러면서 제발 목사님 표정을 좀 밝게 하십시오. 사람에게 잘하는 게 신앙이 좋은 겁니다. 그러시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또 그러면 실천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하고 제가 표를 하나 썼습니다. 표로. 설교할 때 제가 보고 하려고 여기다 붙여놨어요, 지금. 뭐라고 붙였냐면, 밝은 표정으로. 천천히 격려하며. 그래서 오늘 이따가 제가 설교하다가 표정이 굳어지면 이게 지적질을 하세요. 표정, 얼굴 펴! 이렇게. 오늘 하여튼간 가장 밝은 표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하튼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서 사람을 존귀하게, 사람을 자비롭게, 사람을 긍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유아실에 있었던 일을 언급했는데 아무도 전염되지 않아서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입니다. 그런 일은 없지만 한번 가정을 하는데 주일에 유아실에 같이 있던 아이 중에 한 명이 전염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병을 옮겨진 그 아이의 부모가 혹시 너도 같은 유아실에 있는 아픈 아이를 본받은 자 되었구나, 이런 말을 할까요? 아마 그렇게 표현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대신 조금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이놈아, 따라할 걸 따라해야지 아픈 걸 따라하냐? 요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받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좋은 일을 따라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본받다라는 게 오늘 14절에 나오니까 본받다를 한번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본받다, 본보기로 하여 그대로 따라하다. 그럼 또 본보기는 뭘까? 그래서 본보기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사실이나 현상을 설명해 주거나 증명해 주는 대표적인 것, 또는 본받을 만한 대상이나 인물, 또는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를 시키거나 주의를 주는 의미에서 사람들 앞에 실제로 내세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본보기는 좋은 일의 모범이라는 의미이고, 본받는 것은 좋은 것을 따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쁜 일이나 불편한 일이나 안 좋은 일에는 본받는다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장 14절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는 표현, 어울리지 않는 번역 같아 보입니다. 아니, 고난을 받음이 무슨 좋은 일이라고, 고난이 어떤 측면에서 본보기가 된다고, 고난이 뭐가 부러워서 따라할 일이라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난을 본받는 자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를 본받아서 삶 가운데 고난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하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기독교가 정말 개념을 잘 정립해야 하고 표현을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자, 14절에 대해서 팩트체크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고난을 받은 것 맞고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도 동족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 맞습니다.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은 유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았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유대에 있든 데살로니가에 있든 같은 사람들이 같은 모양, 같은 처지,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받아서 같은 상황이 된 것, 그것을 본문에서는 본받은 자 되었으니 라고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제가 참 번역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우리말 성경에 여러 개를 본문 번역 비교를 하니까 그래서 일일이 다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다 본받은 자 되었다라고 해놨고요, 딱 하나 쉬운 성경이라는 번역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니까 아주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같은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또 어떤가, 짧은 실력에 영어 성경을 5개를 쭉 찾아보니까 영어도 대부분 이렇게 해놨습니다. became imitators, 즉 닮는 자가 되었다, 뭐 이렇게 그랬는데, 영어 성경 중에도 천만다행으로 딱 하나, 제가 찾아본 것 중에는 딱 하나, 굿뉴스 바이블이라는 번역본에서는 The same things happened to you 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받는 자가, 고난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번역과 고난을 받는 같은 처지가 되었다라는 번역 중에 어느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자, 이렇게 번역본을 비교해 보면서 한글 번역자들이나 영어 번역자들이나 성경을 오해하고 번역을 미스하는 거는 비슷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본받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어야 하고, 누군가를 본받는 것은 강요이어서는 안 되고, 의무이어서도 안 되고, 규정이어서도 안 됩니다. 특히나 종교적 영역에서, 특히나 기독교의 신앙에서 성도의 삶의 모습, 성도의 삶의 방법, 성도의 삶의 환경에 대해서 강요, 의무, 명령, 규정 등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많은 환난이 있고 고난과 능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너희는 우리를 본받으라, 너희는 우리를 따라야만 한다라고 강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2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본받으라 그러면 여러분은 본받고 싶으십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 여러분, 특히 더누림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가능한 고난을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가능한 한 고난을 안 받는 게 좋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가끔 나오고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견디라 라는 표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표현이 있으니까 설교자들이 종종 고난에 대한 좀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난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성도를 훈련시키기 위해 고난을 사용하신다. 또 다른 분은 신앙에서 고난은 필수다. 또 어떤 분은 고난은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아니, 그분들이 고난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고난이 필수라고 하면 제가 말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고난을 풍성히 받으시기를 축원하고 제발 고난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기를 축복하고 날마다 고난과 동행하시기를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성도님들도 고난에 관하여 그동안 수없이 들으셨던 이야기를 무의식적으로 반복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표현들. 기독교 신앙 자체가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가시밭길이다.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면 천국에서 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런 것도 어울리지 않고요. 성도들에게는 권태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고난을 받으라고 하면 받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순종할 의무밖에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너무 남발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그게 왜 나빠요?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또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는데 성도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말리지 않을 테니까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을 자처하시고 고난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 기독교는 인간을 힘들게 하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평탄한 길 가는 사람을 구원해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을 가게 하는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표현은 정말 잘 정립하고 잘 표현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성도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신다라는 의견에 강력하게 반대하고요. 신앙에서 고난은 필수다라는 주장 극렬하게 반대하고요. 고난은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다라는 말을 절대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의 단순한 주장이나 저의 개인적 신앙 취향이 아니라 기독교의 성질,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이론입니다. 제가 한번 기독교에서 왜 고난이 필수가 아니고 왜 하나님은 축복을 주기 위하여 고난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지 몇 가지만 설명해 볼게요. 세 가지. 첫 번째, 자, 인간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에 대하여 인간이 하나라도 대가를 지불하면 그 하나님의 사역을 은혜라고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는 인간이 자격 없고 조건이 없고 인간이 행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니까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표현을 쓰려면 인간의 수고가 빠져야 되고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잖아요. 만약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빼버리면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죄는 전혀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내가 수고했고 내가 고생했고 내가 고난을 당했고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충분한 행동을 했으면, 그래서 복을 받았다면 그것은 정당한 대가이지 절대로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에 관한 로마서의 유명한 구절 두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느니라. 반대로 표현하면 로마서 11장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입니다. 이게 아주 명쾌하고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선포하려면 인간의 수고, 인간의 행위, 인간의 고난이 언급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주 언급하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은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모범이 아닙니다. 자,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가지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저희가 부활절 근처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절대로 고난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고난 같아 보이죠. 배신도 당하고 팔려가기도 했고 채찍질도 당했고 가시면류관도 쓰고 십자가도 지셨고 못박힘도 했으니까 외형적으로는 고난인 것 같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예언된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진행되었지, 예수님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일, 피하려고 했는데 피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당했던 일이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몰랐던 제자들은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막아섰지만, 도리어 예수님은 이것이 이루어져야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고 성경에 말한 바가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고난의 연속이 아니라 형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사역은 오직 예수님만이 행하시는 사역, 그리고 예수님만으로 완성된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고난을 받자? 아니요. 우리가 고난받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대신 받아들인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고난을 예수님이 받으셔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고 고난을 받을 근거가 없게 되었다. 우리의 고난 예수께서 해결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고난받은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자,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세 번째, 성경이 죄인이 구원받은 것, 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죄의 결과를 당하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은 것, 이것을 결코 시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결과, 완성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거를 살짝 비틀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그러나 구원은 은혜로 됐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도가 얼마나 수고하느냐, 성도가 얼마나 충성하느냐, 성도가 얼마나 고난을 받느냐, 그거에 따라서 장차 상급이 달라지고 면류관이 달라진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속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면 정답은 그런 거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우리 행동에 따라 상급이 달라진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기업 이어받았다라고 선언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이후에도 너희가 이렇게 고난을 받음에 장차 얻을 상급, 장차 받을 면류관,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고난을 받고 우리 고난 때문에 상급이 달라진다라고 하면 그것은 성령의 사역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완성한 사역을 하나님이 지속시키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이 임재하여 우리를 지키며 우리를 돌보며 우리를 감동시키며 우리로 하여금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역은 싹 빼놓고 이제부터 너하기 따라 다르다라고 하면 그것은 성령을 부인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본받는 것, 그것은 첫째, 내용적으로 귀한 것, 내용적으로 좋은 것, 내용적으로 유익한 것, 내용적으로 모범이 될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안 좋은 걸 따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러 와서 전했지요. 처음에는 그 복음을 별로 안 들었지요. 성도들조차도 처음부터 성도가 아니니까 처음에는 귀담아 듣지도 않고 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떠들어대네 라고 하고 같이 박해도 하고, 그동안 소문을 들어보니까 저 종교를 믿는 사람들, 저 사상을 말하던 사람이 동네마다 다 환난을 받았더라, 그런 얘기도 들었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환대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사도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께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그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고 그 말씀이 머리에서 이해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서 동의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니까 그렇게 복음을 듣게 되고 말씀의 역사함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전에 알지 못하던 중요한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 복음으로 인한 새로운 삶이구나. 죄로부터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구나. 죄에게 지배받던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와 능력의 인도함을 받는 자유와 평화와 안식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알게 되면 그 다음에 기쁨으로 그 삶을 본받는 행위가 자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상황적으로는 환난이 있고 고난과 능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그 복음으로 인한 새로운 삶과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있어 본받는 자가 되더라. 왜?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행복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바, 기독교는 뭔가를 포기하는 종교가 아니다. 뭔가를 희생하는 종교가 아니다. 자기의 좋은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때문에 나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내가 누리지 못하던, 그런데 복음을 듣고 새롭게 알게 된 더 좋은 길, 더 평안한 길, 더 유익한 길, 더 행복한 길, 더 신난 삶을 사는 거, 그게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포기, 희생 이런 용어는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가장 이 성도의 삶을 대표적으로 잘 표현한 게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 중에 이거죠. 두 군데만 읽어볼게요.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입니다.
밭을 사려고 하는 사람, 진주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 소유를 팔을 때 슬퍼할까요? 자기 소유를 팔을 때 안타까워할까요? 자기 소유 팔을 때 속상해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이거 팔아서 지금 더 좋은 걸 사려고 하고 이거 버리고 더 귀한 것을 가지려고 하니까 제발 빨리 팔려라, 제발 얼른 팔려라, 어떻게든 팔리기만 해라, 나는 더 좋은 거 가지련다. 예, 그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를 본받는다라고 하면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지 절대로 예수의 고난을 본받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미화돼서는 안 됩니다. 고난은 권면돼서도 안 돼요. 사도 바울 자체가 예수를 본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나도 예수님처럼 가시관에 찍히련다, 나도 예수님처럼 못에 박히련다, 아니요. 바울이 본받았던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죄인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본인이 할 수 있음에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이 수고해서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고 상대방에게 행복하게 하는 그 수고를 하려는 그 마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예, 바울이 그 마음을 닮은 거죠. 전설 중에 하나 그게 있죠. 전설 중에. 이건 진짜로 전설인데,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 잡혀서 죽음을 당하려고 할 때, 그 당시 이제 십자가 처형이 일반적이었으니까 로마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는 전설, 말 그대로 썰이죠, 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것처럼 내가 교만하게 예수님과 같은 방법으로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거꾸로 된 전설. 그런 걸 미화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신실했는지.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그리스도의 그림자조차도 감당을 못해서 거꾸로 죽은 그 위대한 신앙, 아니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뻥이에요. 그런 적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본받은 게 뭐냐?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로 인하여 자기가 새로운 삶을 살고 나니까 이 삶의 소중함을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 예수의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그 예수의 마음이 들고 그 예수의 능력이 있으니까 기꺼이 고난 따위, 능욕 따위, 많은 환난 따위, 그것들이 내 이 기쁨과 내 이 감사를 가로막을 수 없다라고 보여준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부탁하라는 거죠. 고난을 받으라가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받으라. 그래서 너희가 고난을 본받은 자 되었다. 그게 고난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잘 배워서 기꺼이 고난받는 것도 개의치 않을 정도가 되었다고 하니 너희의 신앙이 견고하구나 라고 격려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그런 하나님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런 마음이 들고 복음을 이해하고 보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들고 말씀을 분별하고 보니 섬기고도 싶고 나누고도 싶고 행하고도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드는 거. 세상은 자꾸 마음을 들 때까지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늘 뭐라고 하냐면 마음 먹어, 독하게 먹어, 단단히 마음을 먹어. 그러니까 본인에게 그 마음을 먹으라고. 그게 잘 안 돼요. 안 되는 게 어딨어. 해봐, 먹어봐. 그래서 마음을 먹으라고 막 독촉을 합니다.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럴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드니까, 들으니까 또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은 만큼 넉넉히 행하는 거죠. 그렇게 마음이 들면 마음이 들어서 했으니까 자랑이나 교만함이 없고 다른 사람을 정죄함이나 심판함이 없고 도리어 기뻐하면서 수고하고 신나하면서 열심을 내는 거, 이게 성도의 삶, 신앙의 삶입니다.
더누림교회가 극성을 떠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말해도 되고, 제가 참 극성을 떠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기독교가 절대로 사람들에게 강요로 느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저는 거기에 아주 극성을 떠는 겁니다. 극성을 떠는 거예요. 설교나 하여튼간 말씀이 성도에게 강요로 여겨지면 안 된다. 신앙이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거나 짐스럽게 여겨지면 안 된다.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성도들의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저는 그게 제일 마음에 커요. 그게 제일 마음에 커. 잠깐 저들이 강요, 부담, 짐, 명령, 제한, 속박, 통제 그런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된다. 뭔가 신앙 때문에 불편해, 신앙 때문에 뭐가 좀 난처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부정적인 얘기는 별로 이렇게 권면을 안 하는데, 반대로 긍정적인 면에도 좀 권고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건 아닙니다, 힘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고생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건 있는데, 반대로 이런 것도 좀 해보시고 저렇게도 좀 해보시고, 이런 권면이 없어요. 권면이. 아까 서울에서 제 설교 모니터 해주신 분이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아까 전화해서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 설교하는 표정이 왜 이렇게 무섭냐. 하나, 오늘은 밝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은 지난주 설교 들어보니까 권면을 안 하는 걸 자랑처럼 얘기하는데 연약한 성도에게는 좋은 권면이 필요합니다. 왜 그걸 안 하세요? 그러면 그냥 성도가 그 마음이 들 때까지 그냥 마냥 기다리기만 합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애가 걸음마를 하면 그저 애가 내가 이제쯤은 일어서야 되겠다, 이제는 걸어야 되겠다, 아니 애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오늘은 왼발을 떼야 되겠다, 그때까지 엄마는 기다리냐고. 착한 엄마는 애를 너무 일찍 걸으라고 다그치지도 않지만 걸을 때쯤 되면 두 손을 잡고 걸음마 걸음마 이렇게 해주지 않냐. 왜 곽 목사님은 그것도 안 하냐.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말이 돼요. 아니, 애가 말 배우는 것도 그렇지. 애가 계속 듣다가 지금쯤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까지 그래가지고 아빠, 엄마 그러냐고요. 애한테 계속 아빠 해봐, 엄마 해봐, 맘마 해봐, 해봐 계속 그렇게 하지 않냐. 그럼 애가 아이씨, 이 엄마는 왜 이렇게 강요해, 그렇게 느끼냐. 아니지 않냐. 나쁜 강요가 여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귀중한 만큼 좋은 권면도 해주는 게 필요한데, 목사님은 그걸 너무 안 하지 않습니까?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 예를 들면 여러분 마음에서 내가 좀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는 그런 마음이 드시면 주변에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를, 아니 선교를 하고 싶은데 아는 선교사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 그럴 때 교회가 우리가 이런 선교사님이 계시니까 하실 분이면 언제든지 좀 연락해 주세요, 이렇게 안내해 주면 하면 좋잖아. 그런데 왜 목사님은 그것도 안 해요? 저 지난주에 겁나 혼났어요. 다음부터 그분 전화는 안 받으려고. 자, 그런데 제가 좋은 의도로 권면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 안사람은 당신은 설교를 이상하게 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잘한 사람을 칭찬을 해줘야지. 저는 그러거든요. 잘한 사람은 잘했으니까 됐다. 대신 못한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야 된다. 그게 저의 주장인데, 당신 설교 들어보면 잘한 사람이 잘못한 것 같아. 못한 사람을 뻔뻔하게 하잖아. 저 자주 혼나요. 자, 그런데 지금 왜 여기까지 끌고 오냐면, 그런데 좋은 권면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늘
늘 먹어요. 왜? 주변에서 하도 하라 그러니까. 그런데 좋은 권면을 해볼까 하다가 늘 제가 걱정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걱정하는 게.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인 출신이잖아요. 그럼 죄인 출신들은 처음에는 분명히 좋은 의도로, 그래서 권면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권면을 두세 번 지나가고 서너 번 지나가면 권면 수준에서 머물질 않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험을 해볼 거예요. 처음엔 뭐 하나라도 해봐, 권면이죠. 그게 조금 지나가면 왜 그것도 안 해? 이렇게 되고요. 이 정도는 해야 기본이지? 라고 권면이 금세 뭐가 된다? 규정이 돼버리고요. 규정이 금세 뭐가 돼버린다? 명령이 돼버려요. 그렇게 됩니다. 그럼 또 저한테 그러죠. 구덕이 무서워서 장못 담그냐? 예, 저는 좀 그런 과예요. 그런 과. 성도에게 복음의 얘기를, 은혜 얘기를 계속 하자. 그거 10번 하고 이쪽에 하나 약간 명령 같은 거 한 번. 아니다. 이 명령 같은 거 한 번이 은혜의 말씀 9번을 한 번에 망칠 수 있다. 저는 계속해서 은혜를 권고하자, 은혜를 말하자예요. 자, 왜 제가 조심스러워하느냐? 그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의 좋은 권면으로 시작하는데 바로 죄적 원리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자, 그게 바로 오늘 2장 15절과 16절이 등장하는 이유예요. 자, 보세요. 15절과 16절 보시면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입니다. 읽으시는 순간 이거 좀 되게 이상하다 그런 느낌이 드셨죠? 자, 지금 14절에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유대에 있는 성도들처럼 고난을 받았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고난 받는 입장이 아니라 고난을 행하는 사람, 즉 박해를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을 본받아 박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고 고난을 행하고 있는 사람, 박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비난을 하건 책망을 하건 뭔가 꾸지람을 주려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박해하고 있는 그 사람들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박해를 받고 있어요. 누가 박해를 하고 있느냐? 같은 동족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러면 지금 주인공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성도들에게 고난을 받느라고 힘들었지라고 위로를 하든 고난을 행하는 그놈들 나쁜 놈이야 라고 책망을 하든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15, 16절은 데살로니가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 이야기란 말입니다. 아니, 바울이 자기가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았으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맥힌 감정이 있어서 유대인들만 신랄하게 비난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대인만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사도들을 쫓아내고 유대인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막고 대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려고 하고 구원을 받고 싶어서 사모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죄를 항상 채워서 노하심이 끝까지 임할 정도였고 이방인인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자기 죄를 멀리해서 노하심이 임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답니까? 아니, 박해를 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 박해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얘기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비난해야지 거기서 느닷없이 왜 유대인 얘기가 나오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보면 또는 이런 표현을 보면 정말 성경이 좋아요. 왜 좋냐? 야,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존귀하게 대해주고 성경의 표현을 이렇게 고급지고 이렇게 우아하게 해주는구나. 저는 그런 게 느껴져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배우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대화법, 저와 여러분의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성경 방식 같아야 돼요. 자, 결론을 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13절부터 16절까지가 이어지는데 맨 앞에 칭찬이 나오고 두 번째 격려가 나오고 세 번째 주의가 나옵니다. 칭찬, 격려, 주의. 그래서 지금 15절과 16절은 유대인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의를 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잘 들어보겠습니다. 좀 쉽게 이해가 되시라고 프로야구 예를 들어드릴게요. 요새 하나 프로야구가 매우 화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갔다 하면 져요. 그래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10등은 안 해요. 9등하고 있는데. 자, 선수들이 플레이를 너무 못하니까 예를 들어 이제 코치가 바뀌죠. 그러면 코치가 선수에게 폼이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좀 바꿔보면 좋겠다라고 코치가 코치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 코치를 받은 선수가 그 말을 찰떡같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메이저리그에서 온 어떤 유명한 코치가 해주는 것처럼 아, 그렇군요. 이렇게 하면은 정말 좋아지겠군요. 라고 귀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면 네가 내 말을 참으로 귀하게 받아들이는구나 라고 칭찬을 하죠. 그랬더니 이 선수가 그 배운 대로 경기에 나가서 하는데 그날따라 너무 잘 풀려. 그래가지고 막 안타도 하고 호수비도 하고 그래서 그날 이깁니다. 그럼 이제 끝나고 나서 코치가 잘했어 잘했어 라고 격려도 하죠. 그렇게 코치를 받아서 잘해서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으면 선수가 어떻게 되느냐? 업됩니다. 업돼요. 그래갖고 이제 뭐 하느냐? 무리수를 둬요. 그래가지고 적적해 해야 되는데 오바를 해. 그러면 이제 경기에서 부상도 당하고 그날 경기도 망치고 폼이 망가져서 슬럼프에 쭉 빠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코치 해주는 것을 잘 받아들였다고 칭찬을 하고 그대로 잘했다고 격려를 하고 세 번째는 그러나 무리하면 안 돼. 그러나 오바하면 안 돼. 라고 주의를 줍니다. 그게 지도자들이 선수를 다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자, 지금 그 칭찬과 격려와 주의, 그 패턴이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설명해 볼게요. 13절. 제일 먼저 칭찬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너희가 우리의 복음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정말 너희들 귀하다. 잘했다. 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14절에서는 자, 격려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복음을 기쁜 삶을 사니까 고난이 오기도 했는데 고난을 개의치 않을 정도로 너희가 복된 복음의 삶을 잘 사는구나 라고 격려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의가 나올 차례인데 그 주의가 나와야 되는 15, 16절에 유대인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왜 유대인 얘기가 나왔을까? 지금 유대인을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에 집중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 유대인과 똑같은 수준, 유대인과 똑같은 짓을 행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동의 안 하시는 표정인데 자 보세요. 지금 유대인만 특별한 인종이라 특별히 악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도 지극히 평범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유대인을 본받았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특별히 악한 것이 아니고 지극히 평범합니다. 그러니까 인종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종교도 다른데 다 같이 똑같이 복음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마찬가지로 성도가 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성령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들도 뭐처럼 되느냐?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뭐한 사람이다? 유대인의 행적을 따라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되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유대인처럼 된 거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처럼 된 게 어떻게 된 거냐? 15, 16절이다. 그러면 유대인은 나쁜 놈이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죄인 출신인 우리도 하나님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바로 뭐처럼 돼 있을 수 있다? 유대인처럼 돼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귀하고 이게 너무나 조심스러운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로 복음으로 하다가, 아니요, 권면도 하셔야죠. 좋은 권면, 그래서 따끔하게 또는 정신 바짝 차리게 좀 책망도 하고 쓸 수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뭐처럼 돼 있다? 유대인처럼 돼 있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권면할 때 나는 죄의 원리를 써야지, 누가 그래요? 어느 누가 권면할 때 나는 나쁘게 되기를 원해야지, 안 그럽니다. 다 좋은 마음 갖고 시작하고 전부 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요. 그러나 저 여러분이 죄인 출신이라 금세 변질됩니다. 저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 더누림교회는 좋은 쪽의 권면, 앞으로도 할게요. 그러나 진리를 계속 강조해서 결코 성도들이 강요당하지 않고 부담되지 않고 짐스럽지 않고 불편하지 않은, 복음을 복음으로 이해하고 은혜를 은혜로 이해하고 진리를 진리로 이해해서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 결코 놓지 말고, 하나님의 원리 결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셔서 하나님의 복된 삶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